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마다 새 것이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헌 것이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새 것이지만 옛날에는 헌 것이었다는 뜻이죠. 인간이 헌 것이었던 때는, 그럼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 영적으로 어떠했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창세기 6장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냥 난리 분탕질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 생각이 악한 결과로 결국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6편의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훈계하십니다. 양심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하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요, 시편 26편의 2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양심을요,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양심이 망가질 때 배가 빵꾸 나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배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망가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양심이 없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느냐? 마음의 청결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사라지면 우리가 잃어버릴 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양심이 병들었다,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없어지면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우리가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믿음의 비밀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고 온갖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풍조가 마음에 들어와서 죄로 꽉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그런 사람의 삶은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왜 성도가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거나 세상의 죄악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이 마귀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 성도는 이제 주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언제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양심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힘이 넘치고 좋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끝내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새 것을 사자마자 망가지고 문제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기운이 없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건도 새 것이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교제하는 성도의 삶이 새 것이 되었다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고 기운이 넘치고 능력이 있고 신나고 쌩쌩하고 힘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